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텅 빈 허공 속에 나의 기도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닐까? 캄캄한 방 안, 고독 속에서 속삭인 나의 간절한 말들이 정말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침묵 속에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명확한 응답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깊은 평화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아 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학자이자 내적 삶의 길을 안내하는 위대한 스승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 메마름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입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중에는 기도가 한없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말들이 차가운 독방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이 몇 주고 몇 달이고 계속되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그 영혼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고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기에 산만한 영혼은 결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요란한 천상의 나팔 소리나 극적인 환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침묵과 하느님의 부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어느 추운 겨울밤 강생 수녀원에서 기도 중에 아무런 위로도 느끼지 못한 채 3주째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독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당신께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라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것도 어떤 빛이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미묘하고 부드러운 현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기도를 이해하는 그녀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하늘에 닿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고요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중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질까 의심한 적이 있다면,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혹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장 메마른 순간에도 마음속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대화로 이끄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초자연적인 굶주림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무한을 향한 씨앗을 심으시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마침내 그 뿌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이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만져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도 아무런 위안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깊은 차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영혼들이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영적 갈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변장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왜 계속 기도하고 있나요?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마음은 성당으로, 당신만의 기도 공간으로, 하느님과의 그 침묵의 순간으로 당신을 이끄나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낙담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그 신비로운 힘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치 당신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어 끊임없이 당신을 신적인 것을 향해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거룩한 불안함이야말로 당신 영혼에 새겨진 창조주의 지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신호에는 성녀 데레사 자신이 남긴 경고가 함께 따릅니다. 진정한 영적 갈증을 비범한 체험에 대한 감정적 굶주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환시를 찾지 않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렬한 감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의 고요한 현존만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그 현존이 영혼을 스치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기도 후에 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하느님과 함께한 후에 더 오래 그분과 머물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며 메마름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느님과의 만남을 열망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확신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지 응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미묘하기에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남아있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한 심오한 고요함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워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온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솟아나는 그 내면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내밀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고요한 응답이며 그분의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산호세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이 경험을 극적으로 겪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반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그녀를 분수에 맞지 않는 여성이라 여기는 이들의 무자비한 비판 등 장애물은 거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계획을 포기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내 영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문제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었으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 평화는 시련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시련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둘째, 이 평화는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슬픔, 피로, 심지어 자연스러운 걱정과도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맑은 지혜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평화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현존을 신뢰하여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을 고문할 힘을 잃어버린 것을 말입니다. 불안 대신 신뢰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내면의 변화, 그 새로워진 능력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밝힌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신호는 가장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죄에 대한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무언가가 하느님과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특별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화시킵니다. 기도 중에 양심 성찰을 한 후 찾아오는 그 성스러운 우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덕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이끄는 그 후회를 말입니다. 이 섬세한 통회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가장 정교한 은총 중 하나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뉘우침과 사랑에서 비롯된 뉘우침을 세심하게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주인의 벌을 두려워하는 노예의 울음과 같다고 말했고, 후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아는 아들의 눈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잘못을 단죄받을 범죄가 아닌 치유가 필요한 상처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자기 기만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내면의 빛과 같습니다.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영혼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 거룩한 고통은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언제나 희망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으로 길을 잃었다고 믿는 자의 절망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손에 자신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신뢰의 찬 슬픔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이 섬세한 아픔을 느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마음이 아플 때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응답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세 가지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져가는 영적 갈증, 폭풍 속의 평화,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고통. 그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꾸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외부와 내부의 소음이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걱정들이 소리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하느님의 섬세한 신호들은 폭풍 속의 속삭임처럼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기에 데레사 성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진정한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대폰을 끄거나 소음이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레사가 가르친 침묵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끊임없는 잡담을 멈추고 목적 없이 맴도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줄 모르는 영혼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맑은 물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늘을 맑게 비출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생활이 침묵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내적인 침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녀 데레사에게는 내적 모음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순간에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서 부드럽게 주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산만한 생각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 길거리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데레사는 영혼이 자신을 모을 때 그것은 마치 마음의 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닫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열린 문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감미로움과 함께 들어오신다고 썼습니다. 이 내적 모험의 실천은 인내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그 침묵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은 미묘하지만 실제하는 현존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 대화가 필요 없는 깊은 만족감을 주는 동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세 가지 신호가 뚜렷하고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성녀 데레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위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웃,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의 성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맛본 영혼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당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더 쉽게 용서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비주의는 세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준다고 데레사 성녀는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신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정한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자비의 도구로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져가는 영적 갈증을 키울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깊은 평화를 가꿀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의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당신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보편적인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의 성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영혼은 두 번째 성체가 된다.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작아 보이는 신호들이 당신을 이끌고 가는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발견의 여정의 끝에 도착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적 모험의 진정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실한 신호들을 알게 되었기에 그 확신에 따라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희미해 보일 때에도 그 길에서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냐고, 당신의 말이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허공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느낀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감각 능력을 뛰어넘는 너무나 깊은 현존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갈증이 줄어드는 대신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내가 나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때마다 그분은 나는 너의 피난처요, 너의 힘이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거룩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때마다 그분은 나는 너를 이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당신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실제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당신 욕망의 투영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산처럼 견고하고 태양빛처럼 확실하며 당신 심장의 고동처럼 진실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들을 알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의심할 수도, 예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과 나누시는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을 때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당신에게 밝혀준 이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기도가 들리고 있고 당신을 결코 응답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에 의해 영원히 지지받고 있다는 고요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비록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이제 저는 압니다. 비록 외부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 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제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당신께 드리는 모든 말이 제 영혼을 위해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텅 빈 허공 속에 나의 기도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닐까? 캄캄한 방 안, 고독 속에서 속삭인 나의 간절한 말들이 정말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침묵 속에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명확한 응답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깊은 평화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아 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학자이자 내적 삶의 길을 안내하는 위대한 스승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 메마름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입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중에는 기도가 한없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말들이 차가운 독방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이 몇 주고 몇 달이고 계속되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그 영혼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고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기에 산만한 영혼은 결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요란한 천상의 나팔 소리나 극적인 환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침묵과 하느님의 부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어느 추운 겨울밤 강생 수녀원에서 기도 중에 아무런 위로도 느끼지 못한 채 3주째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독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당신께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라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것도 어떤 빛이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미묘하고 부드러운 현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기도를 이해하는 그녀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하늘에 닿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고요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중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질까 의심한 적이 있다면,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혹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장 메마른 순간에도 마음속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대화로 이끄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초자연적인 굶주림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무한을 향한 씨앗을 심으시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마침내 그 뿌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이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만져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도 아무런 위안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깊은 차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영혼들이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영적 갈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변장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왜 계속 기도하고 있나요?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마음은 성당으로, 당신만의 기도 공간으로, 하느님과의 그 침묵의 순간으로 당신을 이끄나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낙담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그 신비로운 힘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치 당신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어 끊임없이 당신을 신적인 것을 향해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거룩한 불안함이야말로 당신 영혼에 새겨진 창조주의 지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신호에는 성녀 데레사 자신이 남긴 경고가 함께 따릅니다. 진정한 영적 갈증을 비범한 체험에 대한 감정적 굶주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환시를 찾지 않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렬한 감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의 고요한 현존만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그 현존이 영혼을 스치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기도 후에 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하느님과 함께한 후에 더 오래 그분과 머물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며 메마름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느님과의 만남을 열망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확신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지 응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미묘하기에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남아있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한 심오한 고요함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워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온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솟아나는 그 내면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내밀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고요한 응답이며 그분의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산호세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이 경험을 극적으로 겪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반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그녀를 분수에 맞지 않는 여성이라 여기는 이들의 무자비한 비판 등 장애물은 거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계획을 포기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내 영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문제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었으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 평화는 시련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시련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둘째, 이 평화는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슬픔, 피로, 심지어 자연스러운 걱정과도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맑은 지혜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평화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현존을 신뢰하여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을 고문할 힘을 잃어버린 것을 말입니다. 불안 대신 신뢰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내면의 변화, 그 새로워진 능력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밝힌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신호는 가장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죄에 대한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무언가가 하느님과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특별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화시킵니다. 기도 중에 양심 성찰을 한 후 찾아오는 그 성스러운 우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덕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이끄는 그 후회를 말입니다. 이 섬세한 통회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가장 정교한 은총 중 하나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뉘우침과 사랑에서 비롯된 뉘우침을 세심하게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주인의 벌을 두려워하는 노예의 울음과 같다고 말했고 후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아는 아들의 눈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잘못을 단죄받을 범죄가 아닌 치유가 필요한 상처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자기 기만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내면의 빛과 같습니다.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영혼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 거룩한 고통은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언제나 희망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으로 길을 잃었다고 믿는 자의 절망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손에 자신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신뢰의 찬 슬픔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이 섬세한 아픔을 느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마음이 아플 때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응답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세 가지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져가는 영적 갈증, 폭풍 속의 평화,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고통. 그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꾸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외부와 내부의 소음이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걱정들이 소리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하느님의 섬세한 신호들은 폭풍 속의 속삭임처럼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기에 데레사 성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진정한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대폰을 끄거나 소음이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레사가 가르친 침묵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끊임없는 잡담을 멈추고 목적 없이 맴도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줄 모르는 영혼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맑은 물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늘을 맑게 비출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생활이 침묵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내적인 침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녀 데레사에게는 내적 모음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순간에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서 부드럽게 주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산만한 생각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 길거리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데레사는 영혼이 자신을 모을 때 그것은 마치 마음의 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닫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열린 문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감미로움과 함께 들어오신다고 썼습니다. 이 내적 모험의 실천은 인내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그 침묵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은 미묘하지만 실제하는 현존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 대화가 필요 없는 깊은 만족감을 주는 동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세 가지 신호가 뚜렷하고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성녀 데레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위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웃,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의 성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맛본 영혼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당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더 쉽게 용서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비주의는 세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준다고 데레사 성녀는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신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정한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자비의 도구로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져가는 영적 갈증을 키울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깊은 평화를 가꿀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의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당신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보편적인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의 성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영혼은 두 번째 성체가 된다.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작아 보이는 신호들이 당신을 이끌고 가는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발견의 여정의 끝에 도착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적 모험의 진정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실한 신호들을 알게 되었기에 그 확신에 따라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희미해 보일 때에도 그 길에서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냐고, 당신의 말이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허공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느낀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감각 능력을 뛰어넘는 너무나 깊은 현존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갈증이 줄어드는 대신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내가 나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때마다 그분은 나는 너의 피난처요, 너의 힘이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거룩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때마다 그분은 나는 너를 이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당신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실제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당신 욕망의 투영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산처럼 견고하고 태양빛처럼 확실하며 당신 심장의 고동처럼 진실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들을 알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의심할 수도, 예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과 나누시는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을 때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당신에게 밝혀준 이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기도가 들리고 있고 당신을 결코 응답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에 의해 영원히 지지받고 있다는 고요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비록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이제 저는 압니다. 비록 외부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 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제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당신께 드리는 모든 말이 제 영혼을 위해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텅 빈 허공 속에 나의 기도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닐까? 캄캄한 방 안, 고독 속에서 속삭인 나의 간절한 말들이 정말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침묵 속에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명확한 응답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깊은 평화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아 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학자이자 내적 삶의 길을 안내하는 위대한 스승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 메마름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입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중에는 기도가 한없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말들이 차가운 독방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이 몇 주고 몇 달이고 계속되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그 영혼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고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기에 산만한 영혼은 결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요란한 천상의 나팔 소리나 극적인 환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침묵과 하느님의 부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어느 추운 겨울밤 강생 수녀원에서 기도 중에 아무런 위로도 느끼지 못한 채 3주째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독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당신께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라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것도 어떤 빛이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미묘하고 부드러운 현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기도를 이해하는 그녀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하늘에 닿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고요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중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질까 의심한 적이 있다면,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혹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장 메마른 순간에도 마음속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대화로 이끄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초자연적인 굶주림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무한을 향한 씨앗을 심으시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마침내 그 뿌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이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만져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도 아무런 위안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깊은 차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영혼들이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영적 갈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변장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왜 계속 기도하고 있나요?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마음은 성당으로, 당신만의 기도 공간으로, 하느님과의 그 침묵의 순간으로 당신을 이끄나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낙담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기도로 이끄는 그 신비로운 힘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치 당신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어 끊임없이 당신을 신적인 것을 향해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거룩한 불안함이야말로 당신 영혼에 새겨진 창조주의 지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신호에는 성녀 데레사 자신이 남긴 경고가 함께 따릅니다. 진정한 영적 갈증을 비범한 체험에 대한
감정적 굶주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환시를 찾지 않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렬한 감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의 고요한 현존만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그 현존이 영혼을 스치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기도 후에 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하느님과 함께한 후에 더 오래 그분과 머물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며 메마름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느님과의 만남을 열망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확신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지 응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미묘하기에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남아있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한 심오한 고요함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워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온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솟아나는 그 내면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내밀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고요한 응답이며 그분의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산호세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이 경험을 극적으로 겪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반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그녀를 분수에 맞지 않는 여성이라 여기는 이들의 무자비한 비판 등 장애물은 거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계획을 포기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사나운 폭풍 우 속에서도 내 영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문제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었으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체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 평화는 시련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시련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둘째, 이 평화는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슬픔, 피로, 심지어 자연스러운 걱정과도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맑은 지혜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평화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현존을 신뢰하여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을 고문할 힘을 잃어버린 것을 말입니다. 불안 대신 신뢰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내면의 변화, 그 새로워진 능력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밝힌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신호는 가장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죄에 대한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무언가가
하느님과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특별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화시키는